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먼저 맥주 감사절에 대한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맥주 감사절을 지내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교단은 맥주 감사절을 지내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은 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지키는 그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년 세 번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의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각각 역사적 사건과 그리고 농경 사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유대인들은 세 번의 그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언제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뭐 전반기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이제 후반기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세 번의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뭐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으실 수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유월절입니다.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때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3월에서 4월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날이에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또 보리를 수확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도 지키지만 그들은 또 뭐를 지키는 겁니까?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순절인데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5월에서 6월 달입니다. 이때는 밀을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밀을 수확하고 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헷갈린 겁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헷갈려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순절은 어떤 날이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의 다른 이름은 77절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날은 또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성령
강림절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맥추절이 언제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를 추수한다고요? 밀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밀추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토착화 상황하에 의해서 우리는 이때 뭐를 거두죠? 보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이거를 뭐 굳이 따져가지고 이때는 밀을 추수하는 것이다, 맥추가 아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은 몇 번의 추수감사절을 지낸다고요? 3번의 추수감사절을 지내요. 유월절 때 그 보리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그 밀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그러면 우리가 지내고 있는 그 추수감사절은 뭐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은 그 추수감사절은 포도를 거두는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지내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데이는 미국의 절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청교도들이 미국 땅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해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둔 것 감사해서 드린 절기. 그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추석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맞게 상황화, 토착화하다 보니까 맥추감사절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지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포도를 수확하는 절기거든요. 그러면 포도는 언제 수확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은 9월에서 10월 추수합니다. 그러면 이날이 우리가 지키는 땡스기빙 데이냐?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날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초막절이에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초막을 지내는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1년에 몇 번의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겁니까? 밀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보리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포도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몇 개의 추수감사절을 지내죠? 전반기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후반기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겁니다. 이 용어의 차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간에 맥을 거두기 때문에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밀인데 우리는 이것을 상황화, 토착화하면서 맥추감사절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그 말이 더 잘못될 수 있다라는 그 전제를 두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의미는 뭐냐, 이런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반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아멘. 우리 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겠죠. 그것이 없으면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도 끊임없는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신앙의 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의 가사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다. 그러니까 그 받은 증거가 뭐죠? 체험이에요. 간증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은사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사가 임하는,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외적인 증거,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오고 뭐 방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왜 필요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체험이 없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어서 뭐 헌신해서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교회 헌신봉사 충성하는데 나는 태어나 보니까 믿음의 가정이야. 그리고 교회를 뭐 끌려다녀. 그런데 나는 인격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면 뭐를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까? 신앙을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다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어제 이것 설명하려다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원고 20장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설명하다 날 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중에 20장 원고지 20장 분량으로 A4 용지로 나눠드리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남은 6개월도 믿음으로 맡기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 무표정한 사람들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데 기쁨과 감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게 시편 100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치아 24개. 아유, 일준 선교사님, 아들들이 지난주에 안 보였는데 잡아서 오셨군요. 내가 이번 주에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도 모르던 사실이었군요. 입이 주책입니다. 네. 오영재를 만나야 되는데 왜 얘기했지? 여러분들 시편 100편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이 강력한 명령 그리고 선포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예배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필수 요소 2가지가 뭐라고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에 대한 기쁨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쁨, 응답에 대한 기쁨, 만남에 대한 기쁨, 그죠? 고침에 대한 기쁨,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는 거죠? 감사가 있어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불평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그게 아내이고 그게 남편이고 그게 자식이고 부모면요 온 가족을 동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 말에 의해서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감사하지 않냐? 그래도 감사하지 않냐? 제가 필리핀의 안정동 교회 20몇 년입니까? 4년 목회하고 그 다음에 떠나올 때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6명인가 같이 개청 예배 드렸거든요. 그리고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니까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참 초라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나랑 있는데 초라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말실수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또 몇 개월 지났는데 또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하나님 좀 사람이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너 나랑 오래 시간 대화하는 게 좋지 않아? 그래서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이렇게 집을 이제 옮기게 됐잖아요. 제가 필리핀에서 올 때 뭐 아무것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집을 구할 형편이 안 됐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60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집도 없고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제 친구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순발력이 있고 센스가 있어요. 그러면 너 얘기하지. 예수님은 독신이었잖아요. 나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왜 못했냐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그래서 다음에 해야겠다. 그런데 다음에 뭐 할 일이 안 생겨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좀 순발력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의 표제가 뭐냐면 감사의 시예요. 여러분들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표제가 감사의 시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게 시편 100편입니다. 예. 여러분들 성경에 이 감사라는 히브리 단어, 뭐 헬라어 단어, 뭐 라틴어 다 찾아보면 이 감사는 단순한 인사나 감정적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기쁨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어떠하심과 그리고 행하신 일들 인정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삶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이잖아요. 예. 따라서 이 감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품어야 할 신앙의 태도예요. 예. 감사가 없다라고 하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불평을 많이 한다 그러면 내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살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본질이고 감사는 삶의 외적인 태도, 현상, 나타냄, 하나님의 뜻이 내 중심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뭘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쯤에 한국에 왔을 때 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한국에서 그 필리핀에서 성전동원 주가고 학교도 세우고 뭐 이런저런 일 많이 하고 예? 그리고 뭐 한국에 와서 또 개척했으면 그 감사한 거 아니냐고. 예? 어떤 데는 개척했는데 7년 동안 한 명의 교인도 없다 그러는데 예?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2년 동안 28명이 나갔어요. 그런데도 이 인원이 있어요.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이게 나이가 50 넘어가니까 스트레스 받는 게 좀 귀찮아. 예? 그래서 50 넘으면 좀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 있으면 그냥 조용히 나가라고 얘기를 해.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서로 스트레스를 안 주는, 그죠?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 있어. 아니 그냥 좀 동의를 해. 뭐 스트레스 주겠다라는 표정으로 보시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시편 100편을 둘로 나누면 1절에서 3절은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4절에서 5절은 감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찾아서 예배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100편에 명령형 동사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 본문을 해석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명령형 동사가 8번 나옵니다. 1절에 뭐예요? 즐거운 찬송 부를지어다. 2절에 섬기며 3절에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면 알지어다. 4절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그런데 이 중심에 뭐가 있어요? 3절 알지어다라는 동사가 있는 겁니다. 뭘 알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지식에 바탕을 두고 예배하는 것이 시편 100편의 핵심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신약에 와서 뭐라 그러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누구를 알자고요?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잘 아세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잘 알아요. 자주 봬요. 네? TV에서. 전 그분 목소리를 자주 들어요. 라디오에서. 그죠? 그분이 뭐 각 지역 다니면서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아마 요즘 최근에 가장 잘 만나는 분이 아마 그분인 것 같아. 그러면 제가 그분을 잘 안다라고 해서 그분이 저를 잘 압니까? 모르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지식적으로 아는 그 알미 아니냐라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해요? 체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것이 신앙에 모여야 되는 거죠.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참된 기쁨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감사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예배의 기초라는 겁니다. 올바른 예배는 다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 100편 1절에서 3절 그 예배의 두 가지 기초 가운데 첫째가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동사 가운데 첫 번째가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 사람을 칭찬할 때 가장 최고의 칭찬이 뭐죠? 노래만 들어 불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북한에서 김일성에 관련된 노래를 만들어서 김정일에 관련된 노래를 만들어서 김정은에 관련된 노래를 만들어서 뭐 하는 거죠? 부르잖아요. 최고의 칭찬을 하나님께 가야 될 칭찬을 누가 받는 겁니까? 사람이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네들이 그 독재자를 찬양할 때의 모습을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과 그 다음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현수막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바람에 끈이 끊어져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버스를 세우고 내려가서 그걸 부둥켜 안고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비 맞힐 거를 왜 달아놨느냐라는 거. 그죠? 예? 여러분들, 그 사람은 인간 독재자도 그렇게 찬양을 해요.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즐겁게 이렇게 만면에 미소를 지고 기쁨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빛 받으러 온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면 제가 무섭잖아요. 그럼 제가 오만 생각을 다 하거든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설교가 어디 잘못 가고 있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방해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피차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속으로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또 담고 오래 있지 못하잖아요. 또 예배 시간에 알아들을 만하게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즐겁게 설교하고 여러분들도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죠. 이건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예요? 즐겁게, 자, 치아 24개 이렇게 즐겁게 예배합시다. 예, 아멘. 예? 뭐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게 만들지 말고 늘 즐겁게. 두 번째는 뭐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같은 말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일하는데 이건 마치 눈에 초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무엇을 수고하면 아, 수고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어떤 논쟁이 뭐냐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분에게 누가 수고하십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나쁜 말이냐? 예? 뭐 기분 나쁘게 들린다 뭐 이제 막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누가 아, 요즘 MZ들은 아, 이게 또 괜히 얘기했네.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일하는데 막 하기 싫어가지고, 예?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식당에서 밥을 하시잖아요. 아, 도대체 교회가 언제 부흥할 거야? 이거 지금 2년째 밥을 하고 앉아있는데. 예? 지금 몇 사람이 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 들까봐 조마조마한데 또 미끄러져 넘어져가지고 또 코뼈가 금이 가고 막 이러니까 아까 전에 또 펄쩍펄쩍 뛰어다니길래 좀 천천히 걸어 다니라고. 예? 여러분들, 식당에 갔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친절해. 제가 그래서 필리핀에서 행복하지 않은데 이 일을 왜 하세요? 그랬더니 저보러 네가 뭔데 나한테 행복하지 않냐고. 그만두라 그러네 만에. 네? 여러분들, 제가 목사하는 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든 일은 있죠. 근데 목사만 힘듭니까? 다 힘들어. 유성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기도 제목 냈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형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야, 그거는 기도해야 될 게 아니야. 진성아, 혜성아, 네 동생이잖아. 이거 좀 빨리 좀 응답해줘라. 아, 이게 뭐 기도할 거야? 유성이가 이게 얼마나 그거를 또 친필로 써가지고 제출을 한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갔다가 또 쟤네 둘을 감동시켜가지고 가면 이게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유성이한테도 저기 뭐죠? 체험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네 둘이 희생해서 쟤한테 체험을 줘라 좀. 에? 유성이를 그렇다고 뭐 몇 년 보겠냐. 쟤 한 달 있으면 가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억지로 하면 서로 괴롭습니다. 저도 뭐 억지로 설교하면서 아유 진짜, 예? 제가 로마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
추수감사절이라 가지고 제가 한숨도 못 자고 또 추수감사절, 아니 맥주감사절. 예? 예. 근데 영어로는 추수감사절로 돼 있어요. 예. 3번의 추수감사절로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 여러분들 다 비슷비슷한 말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섬김은요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참된 섬김이 예배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예배와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자발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예배에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뭐 교회 오는 것도 즐거움으로 오는 거죠. 예. 네 번째 명령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뭐라고요? 알지어다. 이것은 서두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이 4절 여기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자 또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서부터 4절까지의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 요소,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감사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배해야 되느냐? 5절에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나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림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의 생명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어디로 확장돼야 되느냐라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죠. 뭐 교회에서 뭐 목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가정으로 확장되고 직장으로 확장되고 학교로 확장되고 사회 어디서나 내가 있는 곳이 예배 장소, 예배 드림이 돼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가정에 자녀를 향한 사랑, 그죠? 그리고 참아 기다리는 인내, 이게 예배잖아요. 네. 여러분들, 가족들 밥 먹을 때 뭐 하죠? 기도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식을 만들어준 아내의 수고에 감사하고. 근데 말로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감사하다라고. 50 넘으면 감사해야 돼. 안 하면 밥 못 얻어먹어. 네? 우리 가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유 우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족 문제 앞에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게 예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예. 제 아는 집사님, 그 집 가정의 아이들이 되게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분은요,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아빠가 이번 달에 이만큼 월급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뭐 11조 뭐 감사 제외하고 뭐 공과금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밖에 남는 게 없다. 이제 그래서 내가 너를 용돈을 뭐 이거밖에 못 주지만 우리 기도해 달라고. 예. 그런데 아빠 11조 하지 말고 그거 저 주세요. 이런 아들은 있겠죠. 그러나 그 아이들은 동의 수긍하고, 예.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에도 어른스럽게 그 고난의 기간을 잘 넘기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가정은 집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을 시켰는데 일을 시킨 사람 눈에 초 같은 사람이 있대요. 네. 여러분들,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된 사람들이 뭐 하기를 바라는 거죠? 성실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제가 어떤 회사를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는 횡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심상, 크리스찬의 양심상 거기를 오래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 굉장히 오래전인데 거기에 같이 일하는 사람은 횡령을 해서 스포츠카를 몰고 다녀요. 그런데 양심상 거기를 오래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여기는 이래서 못 다니고 저기는 이래서 저래서 못 다니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뭐 불평보다는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삶의 현장이 뭐죠? 예배 드리는 현장이죠. 아멘.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갑니다. 근데 자꾸 필리핀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 믿음의 기업 하겠대. 그래서 제가 믿음의 기업이란 말 제발 하지 말라고. 당신 회사의 직원들은 당신을 다 싫어해. 당신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겠대. 그런데 무슨 얼어 죽을 믿음의 기업이야. 그냥 월급 좀 많이 줘 라고 속으로. 여러분들, 일하는 자세 하나하나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바빠가지고 어렸을 때 책 안 읽어줘가지고 애가 머리가 나쁜 걸. 그래서 애가 성적이 안 좋은 걸. 그건 다 누구 탓이에요? 아버지 탓이잖아요. 제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가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부모가 지혜비 닮아가지고, 지혜미 닮아가지고, 그러면 가정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도 얘기하잖아요. 너의 최선이냐? 예, 저의 최선입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더 큰 거를 맡길게. 아멘. 여러분들, 그리고 또 공부할 때 애들이 시험 볼 때 뭐 기도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보고. 여러분들, 어려움,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팬데믹 2년 동안에 폐업 예배 많이 드렸거든요.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아니 무슨 예배요? 그랬더니 폐업 예배요. 제가 교회 설교할 때 제가 어떤 교인, 저만 신방 가면 남편이 집 안에 있어요. 이 사람은 밤에 일하는 야간업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잠을 자요. 근데 부인은 남편은 어떻게든 교회를 나가게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꼭 남편이 자고 있을 때 신방을 오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방 안에서 못 나와. 예?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근데 이 남편이 이제 뭐 그런 대치 상황이 여러 번 벌어졌어요. 예? 근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저를 보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란한 얼굴로 갔어요. 그랬더니 막 직계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불법 영업이 뭐로 걸려가지고 이게 영업 정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돼 있는 상황인데 목사님 그러더니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저도 교회 다녔었어요. 근데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교회 다녔던 누님이 자살을 한 겁니다. 옆 사람에게 자살하지 말자. 인사하세요. 왜 인사를 해?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네? 사랑하는 누나가 생명을 끊은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를 가겠습니까? 네? 저희 아내가 교회 가자고 계속 제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못 갔어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제가 영업 정지 먹은 김에 이 가게 문 닫고 한국으로 갑니다. 근데 한국 가서 교회 나갈게요. 그 말씀 드리려고 목사님 3년 동안 죄송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다림, 그 아내의 기도, 가정에서 예배, 이것이 결국은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시 교회로.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정 선교사로 파송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선교제에서 오염되고 막 그 원인 모를 의해서 괴사가 일어나고 뭐 한국 세브란스에 후송되고 다리 절단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사의 저거를 받고 휠체어에서 정말 펑펑펑 울었거든요. 원망이 막 목구멍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고난 겪으면서 원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훈련이. 그래 목사가 가오가 있지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네? 옆 사람에게 크리스찬이 가오가 있지. 가오가 뭐예요? 토착 외구들이 쓰는 말이에요.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경제적 어려움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네? 필리핀 갈 때 호주머니 1,000페소 넣고 갔는데 얼마나 많이 굶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동반하고 오해를 낳고 음해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제가 폐업 예배 많이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 폐업 예배였고 그 다음에 팬데믹 때 폐업 예배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무슨 예배예요? 폐업 예배예요, 목사님. 팬데믹 때 5곳에 폐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폐업 예배 드렸던 곳들이 다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실패한 거잖아요.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크리스천이잖아요. 성경은요, 예배자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예배자 다움입니다. 크리스천 다움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분리수거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이러는 거요 다 예배예요. 우리가 꽃 함부로 꺾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뭐 날짐승에게 돌 던져가지고 크리스찬 국가들, 우리나라 야구 선수가
공 던져가지고 맞췄잖아요. 그때 메이저리그 간 선수가 그래서 그 선수 퇴출해야 된다라고 미국 사회에서 왜 그렇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크리스찬 문화는 자연과 화해하고 동물과 화해하고 여러분들 양보하고 배려하고 칭찬의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다 뭐예요? 예배죠. 이게 다 예배예요. 교회 오면 환영받는다라는 느낌이 있는 건 그거 다 예배잖아요. 그래서 삶의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목사, 가정에서는 폭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삶의 예배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찬 다움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선 사랑합시다. 직장에선 독설과 욕설을 내뱉고 교회에선 할렐루야라고 하지만 평소에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라면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속모습은 넌 크리스찬인 거잖아요. 못된 크리스찬이잖아요. 교회에선 장로인데 집에선 폭군이에요. 한 교회 장로가 교회에서 누구보다 존경받는 신앙이로 알려졌는데 집에서 아내와 자녀에게 폭언, 폭력을 일삼았다라는 유수를 보잖아요. 예배당 모습이 아니라 가정의 모습이 진짜 신앙인 것이잖아요. 할렐루야로 외치던 권사님이 이웃에게 욕설,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말하는 사람인 거죠. 주일만 되면 성경책 들고 가는 권사님 평일엔 왜 그렇게 불친절하고 상인들하고 싸우는지 모르겠다라고. 크리스찬 다움을 잃어버린,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라더니 세금 탈루하고 직원학대. 한 기독교 기업인이 교회는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후원한다고 자랑했는데 직장에서 직원들 함부로 대하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논란이 됐다라는 뉴스도 보잖아요. 하나님은 헌금보다 정직한 삶을 원하십니다. 교회 청년이 SNS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라고 쓰지만 현실에선 직장 동료 뒤에서 험담하고 따돌림하고 비난하고 가장 만나기 싫은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삶이 예배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못된 크리스찬은 예배당 안의 신앙,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입니다. 삶의 예배란 일상 속에서 주님 닮아가는 태도, 행동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과 일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착한 크리스찬 10년간 동전으로 매일 기부한 경북 포항의 한 작은 교회 다니는 이 할머니 유수, 폐지, 빈병 주어서 돈을 조금씩 모아 교회도 헌금하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10년 동안 작은 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할머니가 뭐라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이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부산의 한 분식점 주인 가게 간판이 뭔 줄 압니까? 이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간판 대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문구를 붙여놓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복음의 통로죠. 삶의 예배란 직장,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신문에 난 거예요. 매일 아침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밝게 인사하고 수고 많으십니다라 감사의 말을 전했대요. 그 경비 아저씨는 사실 외로움과 삶의 무의미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삶의 끈을 붙잡고 희망이 됐다라는 것. 어느 교회 집사님이 내사 판정을 받은 후에 장기 기증해서 7명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그의 유족이 인터뷰한 내용은 평소 집사님께서 삶도 주님의 것이고 죽음도 주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은 이 맥주 감사절 우리에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세상 속에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리고 있습니까? 말로 보다는 삶의 태도로 알리는 것. 여러분도 요즘 힘들어요. 요즘 어렵습니다. 우리 서로 스트레스가 아니라 위로자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잘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변명하자면 제가 어렵게 인생을 살아와서 방어 기제가 발달되어 있어서 제가 싸움에 최적화되어지고 특화되어져 있는, 제가 그래서 목사가 돼서 성화는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면 표정들이 언제까지 있네요. 더 이야기하면 피차 피곤하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말씀 신비의 새기시고 1, 2분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고요.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예배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를 점검하고 삶의 현장, 가정, 직장, 학교에서는 예배 드리고 있는가를 자문자답하고, 그렇지 못한다라면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